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을 여러분 좀 지도 같은 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보지는 않죠. 그래도 또 어쩌다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저기 붙어 있구나, 그 주변이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면은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위기 때마다 이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들은 또 놀이처럼 각 나라에 많이 흩어졌고, 특별히 이제 2차 대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그리고 각 지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해온 거죠. 이 갈라디아 지역도 가깝다 보니까 역사 속에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주를 많이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더니 유대인이 많은 거예요. 항상 유대인을 먼저 만났죠. 왜? 외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좋았던 게, 곳곳에 가보니까 유대인이 미리 마을을 이루고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살고 있는 집성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요. 근데 바울은 헬라어라고 하는 그때 그 만국 공통어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흩어져 있는 유대 사람들을 만나서 민족은 같고 전통 같고 종교가 같으니까 얼마든지 만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준 거죠. 예수님을 전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한 번에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이 유대교라고 하는 야훼를 섬기는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있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노라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진 사람들이 많다고요. 굳이 말하면은 개종이라고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유대교인에서 그 당시에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개종은 했는데 전통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유대교를 고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는 할례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그게 뭐 예수 믿는 거하고 율법하고 굳이 달라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내 아들 유대의 전통에 따라,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 아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하고, 그러니까 참 좀 애매하죠. 또 하나는, 아니 절기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좋은 거 얼마나 많으냐, 우리 유대교 율법과 전통에 너무 좋은 거 많은데 그거 다 지키지 말란 말이냐, 그것도 지키면 어때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나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한 분만으로 된다, 예수 믿으면 율법도 다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 똑바로 믿으면 율법도 지키는 거다, 예수 안에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는 거고, 사람들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을 바로 믿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그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사람들도 아직도 뭔가는 남아있는 거예요. 전통을 지키고 싶어 하고 그 유대교의 좋은 거는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 일대에 쭉 다니면서 아름답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이제 편지를 다시 또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유행할 때에 그쪽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편지는 언제 보냈느냐? 3차 전도 유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편지를 보냈느냐? 아직도 예수 복음에 완벽하게 정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도 매이고 세상에도 끌려가고, 그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예수 복음은 이런 거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했는데 왜 다시 율법에 매이려고 그러고 왜 다시 세상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복음은 자유의 복음인데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억눌림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게 예수 복음인데, 여러분들은 왜 아직도 거기에 또 끌려 들어가느냐. 아직도 여러분을 누르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무엇인가에 집착해가지고 그 헤매고 있는 삶에 대하여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불렀다. 근데 왜 다시 죄의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죄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부르심이 뭐예요? 콜링이거든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자유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어떤 삶에 짓눌린 그 억눌림으로부터, 돈, 물질, 또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자꾸 가르치고 자꾸 듣고 또 그 은혜 아래서 머물다 보니까 깨달았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육체의 기회라는 게 뭐죠? 결국은 육신의 만족을 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자유롭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좋아요. 나는 예수 안에 자유로워졌어. 나 이제 해방되었어.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면은 사람이 자유롭게 되잖아요. 나 죄값 치르고 나왔는데, 이런 것처럼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자유 얻었다고, 예수 안에 죄 용서 받았다고 또 앞으로 이제 나는 편하게 죄 짓고 그럼 또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유치하고 아주 어린 신앙으로 가지 마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굉장히 깊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눌린 종처럼, 노예처럼 억눌린 삶을 사는데 예수 안에 자유롭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이 되어라. 사랑으로 노예가 되어라. 사랑에는 서로 섬김으로 눌리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세상으로부터는 자유롭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섬겨라. 그것이 진짜 자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종노릇하라 이 말이 노예가 되어라 이 말하고 같아요. 고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거든요. 이건 다 우리말로 지금 쉽게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종은 전부 노예입니다. 비참한 노예입니다. 사고 팔고 죽고 돈으로 계산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노예가 되라고. 그런데 그거는 노예가 아니라고, 자유라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나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서 종이 되었는데 도리어 기쁘고 자유롭고 행복한 것. 예수님도 늘 말합니다. 자원하여 하라고. 헌금을 해도 자원하고 섬겨도 좀 자원해서 내 안에 기쁨으로 하라고. 그 외에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거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남이 시켜서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여 하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롭단 말이에요. 기쁘고. 교회 일하는 게 그래요. 요즘은 그런 은혜와 재미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교회도 얼마나 자주 부르고 교회 와서 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노동을 했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벼운지,
하늘을 날아가듯이 기쁜 거예요. 주님 교회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좋아서 고생을 하고 가는데도 기뻤단 말이에요. 그 자원하여 그게 자유다. 누가 시켰나요? 안 한다고 뭐 이름을 써갔나요? 아니요. 고생을 하고 교회 와서 제대로 뭐 얻어먹은 것도 없고 내 돈 내고 도리어 밥 샀고 내 힘으로 일하고 손가락까지 다치고 갔는데도 괜히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더라. 이게 자유. 그게 진짜 자유다. 그런데 어떤 자유를 말하느냐? 종 노릇하는 자유. 서로에게 섬김으로 종이 되는 자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자꾸 돌을 던질까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고 기대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외침이 뭐냐? 교회는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왜 교회가 요즘은 자꾸 앞서가지고 정치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막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권력과 결탁하고 그럽니까? 하고 교회를 향하여 지금 한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랬어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저 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향하여 외칠 것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지금 사회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돌을 들고 던진다면 우리는 그걸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교회가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교회가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요. 그걸 알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항상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말로만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죠. 마땅한 일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의 본질은 똑같으니까요.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양심의 죄, 인생의 고통의 메인 죄, 눌린 거 다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는데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진정한 누리는 자유는 사랑의 자유, 섬김의 자유, 종이 되는 자유.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도 칭송듣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0장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섬김받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으로 자신은 이 땅에 왔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죽음으로 섬김으로 떠나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건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이 땅에 주인이 되어가려 하고 우리 개인도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때가 많아지는 거죠.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종노릇하는 섬김의 종이 되는, 너 곁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종노릇하는 삶의 표본은 예수님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섬기고 자신의 희생으로 섬기고 위로하는 일로 섬기고 또 봉사하는 일로, 치유하는 일로, 그런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위하여 종이 되어 주셨던 예수님.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우리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될까 할 때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물론 그 앞에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인용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이웃 사랑, 이웃 섬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섬김, 사람 사랑, 사람 섬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섬김 뭐냐?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최고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접대하고 서비스하고 섬긴다는 말이 다 같잖아요. 예배가 서비스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단어도 있지만 예배는 서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무릎을 꿇고 그분을 높여서 최고의 손님으로 그분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최고로 섬겨주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영어로 서브예요. 서비스예요. 하나님에게 서비스한다는 거죠.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 지금 이 1시간 예배는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최고로 내 최상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정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네 이웃도 그렇게 하라고, 네 곁에 있는 형제도 그렇게 하라고, 너의 최상으로 그를 섬기라고. 그것이 정말로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그게 교회고, 그리고 진짜 자유로 부름을 받은 자의 진정한 자유다. 섬김의 자유, 섬김을 함으로 누리는 자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그런 건데 우리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사람을 그러면은 섬기고 사랑한다는 건 뭘까? 예를 하나 드렸어요. 찬양 사역자이기도 하고 목사님 사모님이기도 하고 한때 유명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굳이 제가 이름을 좀 이제는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몇 년이 더 높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대학생 시절, 아주 70년대 말 80년 이때예요. 대학생 시절에 학교 축제가 끝나가지고 밤에 12시쯤 다 돼가지고 집에 가다가 좀 험악하게 생긴 사람한테 잡힌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예쁜 여대생을 손목을 딱 틀어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12시쯤 되니까 사람도 많지도 않고 길가로 끌고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보이는데 막 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연인끼리 싸우는 줄 아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아, 저걸 좀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남자 여자가 어디 여러분 길에서 싸우고 있으면은 저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냥 둘이서 싸우나 보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질질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길에 나가서 택시를 잡더래요. 정말 택시가 잡힌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택시 문을 열고 밀어 넣는 거예요. 그때 길 건너편에도 택시 한 대가 딱 선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이 길을 건너가서 가다가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아니면 저 택시를 타고 도망가겠다고 뛴 거예요. 딱 차로 밀어 넣을 때 손을 놨을 때 확 뛰면서 그 길을 건너갔는데 다행히 차가 안 와가지고 그 택시를 딱 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쫓아온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도 문을 열고 타려고 할 때 그 사람 옷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밖에 있고 옷은 걸렸고 택시는 출발했어요. 그 사람은 따라오면서 막 창문을 두드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기사님이 이 아가씨에게, 학생, 겁내지 말고 울지 말아요. 나는 학생을 도와주라고 보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면서 힘이 쫙 빠지고. 근데 제 생각에 그때도 그 택시는 자동 문 같은 게 있었는지 문을 획 열었다가 닫더래요. 그러니까 옷이 딱 떨어져 나가면서 그 사람은 가버린 거죠. 그리고 택시는 집에까지, 문 앞에까지 딱 데려다 줬어요. 그날부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40몇 년, 50년 가까이 된 지금, 이분은 평생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하나님 손길이 느껴지고 또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입니다. 또 나도 많은 사람들의 천사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누군가의 천사가 되는 것. 당신이 나의 천사고 나는 당신의 천사가 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거다. 서로 종노릇 하는 게 뭐냐? 당신의 노예가 되고 서로가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게 뭐냐? 천사가 되는 일.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할 때 예배드림으로 힘을 얻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어서 힘을 얻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또 일어나고 기도해주고, 부족한 목사지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안수할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병나고 아플 때 신방하고 또 여러분 병문안 가고 그래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죠. 함께 기도할 사람 필요할 때 서로에게 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뭐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그런 말 우리 안 하잖아요. 다 보이는 거는 겉모습이에요. 진짜는 내 안에 있거든요. 주님께 순종하고 우리 서로에게도 순종하고, 목회자가 뭐라고 우리 목회자에게도 또 순종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천사가 되고, 이런 게 교회죠. 우스개 같고 너무 사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규모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교회 못지않은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안양 땅 안에 정말 몇 개 교회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좋을 만큼 그런 교회인 거예요. 약하고 힘든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디 나가도 주눅 들지 않고 어디 가도요 폼 잡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여러분이 광 목사 저거 아유 그럴지 모르지만 밖에 나가면요 석수중앙교회 곽형규 목사님 항상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고요, 밥 먹으러 가도 제일 상석에다 앉혀놓고요 밥값 계산할 줄 알아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왜? 목사님 교회 크고 목사님 교회 부자니까, 목사님 교회가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가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까요? 여러분 덕분에. 진짜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가서 폼 잡고요 괜히 아닌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와 아주 막 우쭐대면서 제 혼자는 기분 좋게 뭘 해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천사입니다.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하고 어디 가서 폼 잡고요 어디 가서 잘난 척 할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 덕분이라니까요.
감사할 뿐입니다.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종노릇하고 당신이 나의 천사인 줄 알고 서로에게 그런 천사가 되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표어만 붙여놓지 말고 예배자로, 예배자라는 말 속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내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죠.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다 부족하니까. 그런데 부름받고 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면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를 섬겨라, 곁에 있는 사람의 천사가 되어라. 당신은 나의 천사다. 나도 당신의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로 저와 여러분 함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그래서 힘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서로의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합시다. 자격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도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천사가 된다는 것도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십자가 은혜로 부르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 함께하라 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서로 종노릇하는 일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 기쁨, 평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예배,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더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꾼으로,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선, 최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주님의 교회를,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종이 되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압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그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그 빈자리, 아픈 자리, 위로가 필요한 자리, 눈물 나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천사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새 생명이 일어나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